어느 직업이 택배기사인 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가 모처럼 틈을 내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처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운전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서 처가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집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장모님이 누구세요? 라고, 누가 왔는지 물어보면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택배기사가 평소에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택배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너무 익숙한 것에 젖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투, 행동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행동거지들, 이런 것들이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굳어 있고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연말 되어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늘 연말연시, 송구영신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초림의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세상의 종말 이렇게 말하고요. 세상의 끝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이 말세라는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심지어 유럽 지역까지, 그리고 본토인 유대 땅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 곧 말세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 더 나아가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또 근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세 그러면은 모든 것의 끝.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것의 끝이에요. 한편으로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말세는 초림으로부터, 곧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말세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말세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 초림이 이루어졌고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말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이제는 거의 끝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세 그러면은 궁극적인 마지막,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말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세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베드로 사도나 여러 이 복음서 기자나 성경의 바울을 비롯한 이런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들의 이 말세, 종말, 마지막 때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데 비해서 우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말세 그래도 별로 그렇게 긴장감을 갖지를 않아요. 연말 1년에 한 번씩 당하잖아요. 맞이하고 있어요. 40연수만큼 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연수만큼 매년 또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다면 또 연말을 맞이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말세라는 말을 덜 썼지만 1992년도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해는 굉장히 시끄러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말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2년 10월 29일 1999년 10월 29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누구 생일, 우리 아들 생일인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기억이 생생한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 당시에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말세를 강조하고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실제로 그 당시 다미 선교회나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목회자들도 많이 미혹돼서 따라갔었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10월 29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거 준비한다고 몽땅 재산 이런 거 다 헌금으로 바치고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 헌금 받아서 이장님이 뭐 한지 아십니까? 주택 사고 땅 사고 그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그런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에 대한 설교들을 잘 안 해요. 여러분 혹 방송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방송 설교에서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 들어봤습니까? 저도 종종 기독교 TV 채널이나 또 요즘은 극동방송 이런 것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을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지만 또 말세나 종말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를 않아요. 무감각해졌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 말세라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말세라고 그러는데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 또한 문제예요. 이단들이 저마다 종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덤덤해졌어요. 지난해 올해까지 겹쳐가지고 과천에 있는 신모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저 피지에다가 땅을 사놓고 농장 짓고 거기에 자기 신도들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역시키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에 대한 바른 정의나 말세에 대한 그런 바른 신앙 관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화책에 양치기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 심심하니까 장난 삼아서 뭐라 그랬어요? 늑대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만 놀래가지고 다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근데 보니까는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우리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놈이 그냥 그랬어요. 좀 지나서 또 심심하니까 또 늑대다!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오다 보니까 또 역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작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저놈이 저 거짓말하고 장난치는구나.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너무 과장시켜서 긴장감을 주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금기시까지 해가지고 무덤덤해지거나
양극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천사도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왜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세는 분명히 있고 더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곧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깝다 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슨할 필요도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 곧 때를 잘 알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서 이것을 잘 준비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 곧 종말은 가깝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며칠 뒤면은 1월달이에요. 1월달, 12월 까마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떨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365일 걸리겠죠. 그런데 다 경험론이겠지만 어린 나이일수록 빨리 안 오는 것 같고 연세가 드실수록 돌아서면 벌써 한 달 지나고 돌아왔으면 12월 달이고 하는 사이에 1년이 지나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세를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은 있고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하게 가까이 와 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근신하여라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맑게 하여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맑게 하여.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어느 때인 줄을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허송세월하면서 낭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을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열심히 사랑하는 것과 은사를 따라 청기기처럼 봉사하는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청지기 자세로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은 결국은 이 때를 잘 알고 깨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정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지를 못합니까?
왜 주신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 때에 대해서 느긋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분명하게 정해놓은 그 시간에 딱 온다고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비해요. 군대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뭐 이런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그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몇 주 전부터 아주 그냥 열심히 막 쓸고 닦고 새로 페인트 칠하고 길 옆에 있는 풀도 다 뽑고 반듯하게 다 메꾸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왜요? 사단장이나 군단장 높은 지휘관이 그때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올 때를 생각해서 잘 준비해놔요.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든 상태를 말하는 것, 잠을 든 상태가 아닌 그런 잠들지 않는, 나태한 데 빠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참호나 이런 전방에 가면은 지금 뭐 GP 폭발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GP 이런 데에다가 하나씩 써놔요. 여기다 졸면 죽는다 써붙여놔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한 다음에 이 시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뭐 가는 세월 되겠지 뭐 적절히 되겠지 뭐 하면서 너무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돼요. 오실 때 오겠지라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 반장이 맨 뒤에서 장난치다가 뭘 마신다고 그러고 친구 거 막 뒤지다가 요런 뭐 병에 든 이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 싶어가지고 맛있는 거다 싶어가지고 벌컥 마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상처난 데 바르는 아까진기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였던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덜컥 마셔버리면 큰일 나는 걸 마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세에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정신을 맑게 한다라는 깨어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은 행동할 시간은 있지만 낭비할 시간이 없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할 때라고요? 행동할 때예요. 낭비할 시간은 없어요. 이제요. 느긋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신 직분을 따라 선한 청지기처럼 잘 봉사하는 것이 이 말세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할 시간이 있지만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다고요?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경각심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삶에 유지하는 두 수레바퀴예요.
어느 한쪽만 기울어져도 한쪽 바퀴가 빠져서 구를 수 없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삶을 원활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말세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곧 바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걸 잘 가져야 돼요. 말씀 읽는데 더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라는 것에 또 기도라는 것에 집중할 때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줄여서 말하면 큐티예요. 큐티. 경건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삶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새해부터는 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는 자체에서 큐티 나눔도 있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들뿐만 아니라 제자훈련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큐티 생활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힘써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는 그런 귀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모든 허물도 덮어지는 거예요. 부족함도 감추어지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면은요 끝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밑에 앉아 계신 성도 가운데 따르릉 하고 막 휴대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말하는데 따르릉 울리고 좀 이따 따르릉 울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도 안 끄고 말이야. 말씀 듣는 자세가 안 됐네. 그리고 이분이 뭐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야단을 치셨어. 그리고 얼마나 좀 썰렁해요. 그래도 끌고 나가는데 조금 이따 따르릉 하는데 또 따르릉 울리는데 뭐야? 그래가지고 울리는데 안 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야 누구? 그러다 보니까 자기 포켓에 있는 휴대폰 자기가 울리는 거야. 그래도 이 목사님은 좀 연륜이 있으니까는 척근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있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바로 자기가 당해요. 누구라고 큰소리 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할 시간, 낭비할 시간, 행동할 시간이지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좀 품어줄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섬겨야죠. 오늘 임명을 했어요. 또 뭐 오래됐으니까 또 그냥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참 부족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좀 더 새해에는 열심을 다해서 섬기리라. 그런 각오를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리라.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말세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그러므로 너무 긴장하여서 흐트러질 필요도 없고, 너무 무덤덤하고 느긋하여서 게으를 필요도 없고, 적정한 긴장감을 가지시면서 그 다음에 맑은 정신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힘을 얻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로서, 신령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